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성도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많은 그런 성경의 용어들이 있지요. 우리를 정의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많은 성경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도고 제자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습니다.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격 가운데 성품 가운데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제자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9절 말씀, 지난 시간에 9절 말씀을 읽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라.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라. 옮기다 운반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냥 끌려가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뜻에 근거해서 결정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수동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정말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라. 다른 교훈,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말고 나아가자. 수동적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도덕과 윤리적 사람을 양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은 다른 어떤 불교의 경전이나 유교의 경전처럼 우리의 삶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윤리적인 책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책도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영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 이런 말, 이런 가치를 표방하고 표현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없어요. 그 대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제자의 삶, 제자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도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낮아지고 죽었고 원수도 사랑하라. 종이 되어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너무 그런 수준은 그냥 세상의 수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그런 거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종이 되어져라. 낮아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원수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 요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어딘지를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에 다시 보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영문 밖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에 영문 밖, 그리고 12절 말씀에 성문 밖, 그리고 다시 13절 말씀에 영문 밖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절 말씀에 영원한 도성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다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적인 소속이 어디냐? 성문 안에,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 뭘까요? 구약의 제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구약의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구약에 있는 그런 제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무엇을 말할까요? 새로운 제단, 영적인 제단,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혈로 인해서 새롭게 생성된 장소를 말하는데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며 이제 새로운 제단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는 먹을 권한이 없대요. 그럼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사장이 이제 감사 제물로 드리거나 또 제물 중에서 제사장 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만 제사장의 목이 있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구약에서 온 말인데 1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이제 장막에 속한 사람은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를 11절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구약에서 온 거예요. 구약 말씀을 볼게요.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인데
레위기 16장 27절 말씀 이렇습니다. 속죄제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구약에는 속죄일을 정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이때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때의 제물은 이 성막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잡아서 다 불살라 없애고, 고기는 다 불살라 없애고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때는 다른 제물은 대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제사장이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누구도 먹을 수가 없고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구약의 대속죄일에 피만 가지고 들어가고 장막에서 일하는 누구도 고기를 먹을 수 없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지금도 장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럼 왜 예수님, 이 성경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제 장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브리서 13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제물처럼 이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잡아서 고기는 그곳에서 다 이제 없어지고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구약의 제물처럼 예수님도 어디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그러니까 성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이 영문 밖이라고 해요.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장막에서 일하는 자가 먹을 권한이 없다, 이 말은 구약의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장막에서 일한, 구약에 속하거나 율법에 속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이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지 말고 예수님이 이 영문 밖,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으니까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을,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되지 율법을 향해 나아가거나 성문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너희들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이냐? 영원한 도성이냐? 아니면 다 없어질 성전은 있지만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 소멸될 그런 예루살렘, 그 율법, 구약,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며 도전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소속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영문 밖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영문 밖이 괴롭거든요. 힘들어요. 그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전히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여기는 성문 안,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는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문 밖입니까? 영문 안에 있습니까? 영문 안은 진영 안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진 안인데 안전하죠. 율법이라는 체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그곳에는 뭐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거기에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울타리를 벗어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제단, 우리의 제단,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문 안에 있는지 성문 밖에 있는지. 성문 안은 안전하죠.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다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2절 말씀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곳으로 나가야 돼요. 13절 말씀에 어떻게 그곳으로 나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잖아요.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은 그냥 산보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치욕을 짊어지고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래요. 안전하지 않지만 세상에 울타리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산 제물로 내 육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무엇을 짊어져야 돼요? 그의 치욕,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비방과 수모를 말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히브리서에 나와요. 다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과 수모와 비방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모와 치욕, 질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길과 내 길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같다는 말과 길이 합쳐진 단어라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비슷한 길이 아닙니다. 모방이 아니에요. 그냥 모방해서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 비슷한 치욕이 아니라 그의 치욕, 예수님의 치욕을 나도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껄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치욕은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나 빼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꺼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이거 짊어지는 거죠. 쉽지가 않다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쉽겠어요? 어렵지요. 그래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여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나 다른 거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영육이 복을 받고 삼박자 복 받고, 우리나라에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에 삼박자 구원론, 삼박자 복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다 그런 메시지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너무 반대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로 살아갔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영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 다 없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것 아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사람들의 울타리를 벗어나 영문 밖에 세워진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은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영문 안에 있는지 영문 밖에 있는지. 왜요? 경계가 있거든요. 이 영문이라는 이 문을 경계로 해서 영문 안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영문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우린 예수님이 없는, 안 계신 영문 안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치욕을 짊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문 밖과 영문 안의 경계에서 갈등할 때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은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영문 밖과 영문 안의 경계에 서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갈까? 아니면 세상에 끌려갈까? 이 경계에서 갈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고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좋을까요? 따라가는 인생이 좋을까요? 끌려가면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따라가면 제자의 삶,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치욕을 짊어져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보여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성문 안,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아주 급진적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팔복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급진적인 삶을 요구하십니까? 그냥 원수 사랑하고 낮아지라고 하고 종대로 사랑, 이거는 이 세상의 가치하고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물구나무 서서 살아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게 자연스럽고요. 그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 거기에 다 익숙해졌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쓰던 근육을, 영적 근육을 써야 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세상을 따라가려는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경계에 서 있는데 영문 안을 들어갈까? 영문 밖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이 생명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영원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제단, 영문 밖,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내가 죽어지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구해야 돼요.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영문 밖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제단으로 나가는데 제단에 나가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말할까요? 읽은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영문박 십자가, 우리의 제단을 향한 우리의 제사가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항상. 가끔, 많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이게 제의적인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말로 성경에 나온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뭘까? 그것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엄밀하게 이 찬송이란 말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볼게요.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2절 말씀.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박은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감사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구약의 말은 히브리 말이지만 구약의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찬송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제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감사는 하나도 없어. 감사는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럼 이거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든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시금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 받으면 감사가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시편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때요? 영문으로 나아가는데, 지옥을 짊어지고 나아가는데 감사가 없어. 그냥 내 마음에 감사는 하나도 없어. 감사는 이미 예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하잖아요.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몸은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입술에는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 성경에서 말하죠? 나무는 열매로 안대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주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열매로 나무를 알듯 아, 예수님의 제자로 영문 밖에 나아가구나, 영문 밖을 향해 나아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입술의 열매.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우리가 얼마나 하면서 살았어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도 감사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감사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영원에 속한 사람. 영원과 시간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시간에 끌려가는 바쁜 사람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가면 어떻게 하루를 사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 영문 밖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질 수 없고 무엇인가 이렇게 느낄 수 없지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녹음이 짙어지고 너무너무 이 꽃도 다채로워서 이쁘고 멋지지만 꽃이 떨어진 그 짙은 녹음도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육자들하고 어제 이제 식사를 하느라고 좀 이렇게 외곽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차 안에서 이렇게 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꽃은 다채로워서 굉장히 색이 다양해서 아름답지만 산은 그렇게 색깔이 화려하고 다채롭지 않거든요. 짙고 옅고 푸르고 좀 연두고 뭐 단조로워요, 색은. 근데 그 단조로움 가운데 오묘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정말 아주 기품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산을 보세요. 그 산에, 그 웅장한 산의 기품이 화려하지 않지만 짙고 옅고 크고 작은 나무의 조화 속에서 아주 산의 위용과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야, 이건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산도 참 감사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감사하는 거죠. 참, 이 푸르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에 속한 사람으로 끌려가며 바쁘게는 사는데 허망하고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못 살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끌려가면 안 됩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세상은 꺼립니다. 비웃습니다. 미련하다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짜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생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영문 밖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배드리며 나가는 거지요. 제사로 나아가는 거지요. 어떤 제사와 어떤 예배를 말하죠? 찬송의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의미는 없고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선택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영문 밖을 향해 나아가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말하면서 나아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영문 밖 십자가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이 영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문 밖, 영문 안 경계선에서 이 문에서 고민하지 않고 영문 밖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짊어지되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